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보호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암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면 옥시토신이라는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이게 나오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또 MK세포라고 암세포만을 골라서 죽이는 자연살해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 암이 맥을 못 주고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대신에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은 코르티솔이라는 아주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이게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MK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서 또 몸속의 염증을 또 이렇게 일으켜서 암세포가 자라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천년 치료제고 사랑이 항암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하게 됐을까? 바울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의 이름을 사울,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의 이름을 바울.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큰 자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 사회, 유대 사회에서 큰 자가 될 만한 요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대단한 거죠. 로마 시민권자. 또 유대 사회에서 순수 혈통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유대 사회에서 혈통 굉장히 중요시 보거든요. 사마리아인 혼혈 혈통, 이방인 다른 혈통 상종도 안 합니다.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순수 혈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또 최고의 학벌,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스승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을 우리 스승 중에 스승, 랍반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누구의 문화생이냐, 누구한테 배웠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정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 스승 가말리엘 밑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최고의 학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으로부터 종교 권력에 대한 특수층을 위한 사법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법권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보는 족족 다 잡아서 두드리게 패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법권을 행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외적으로는 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인물이었어요. 정말 그 사회에서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사울은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근데 여기다 한 가지 더 보탠 게 뭐냐면 유대 교회에 혁혁한 공을 하나 추가로 세웠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다 때려 부쉈거든요. 앞장서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수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영웅이었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일 때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 고생이라. 가시채, 여러분 날카로운 채찍을 황소가 뒷발질로 막 채찍을 발로 걷어 차는 거예요. 날카로운 채찍을 발로 걷어 차면 오히려 더 상처가 나고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 이게 꼭 사울의 마음이었어요. 열심히 자기가 나서서 혁혁한 공을 세워보고 다 해보지만 마음은 고통스럽고 마음은 힘들고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사울이 나중에 노년이 돼서 그때의 상황에 심정을 담긴 글을 하나 쓰는데 디모데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는 이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더 율법으로 인한 정죄로 죄가 자기를 더 짓눌렀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열심히 지키다가 딱 하나를 못 지키면 전부 그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더군다나 가말리엘 학파 출신으로서 율법에 대한 정통한 학자입니다. 율법을 못 지켰을 때 쏟아지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신명기 28장에 장소에 있어서 성읍에 있어서 저주, 들에서도 저주, 소유에 있어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먹거리도 저주, 활동에 있어서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육체에 있어서 폐병, 열병, 염증, 종기, 괴혈병, 피병, 치유하기 힘든 모든 병의 저주, 정신에 있어서 미치는 것, 눈먼 저주, 경제에 있어서 땀 흘려 이래도 거두지 못하고 남에게 빼앗기는 저주, 국가에 있어서 전쟁의 패배, 포로 생활, 가족 해체의 저주, 정서에 있어서 심리적 공포와 불안의 저주, 이 모든 저주가 자기에게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어요.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사울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축복은 저주로 바뀌었고, 평안은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생명은 지옥으로, 사망으로 바뀌었고, 천국은 지옥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불행이 쏟아져 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 사랑으로 바꾼다면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울도 그런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심히 자기는 몸부림을 치지만 깊은 내면 속에는 하나님 사랑함이 없었어요. 자기 사랑이었어요. 전부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리쬐면서 눈이 멀어졌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말에서 떨어졌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 길로 다메섹 안에 눈먼 채로 사람에게 이끌려 안내받아 들어가 3일 금식하는 도중에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는 게 보이고, 또 실제 그 본대로 아나니아가 와서 머리에 안수하며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비로소 3일 만에 보이는데, 주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 들어오면서 율법에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기는 최고의 율법 학자 밑에서 율법을 연구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서 그 율법이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은 그 길로 아라비아로 갑니다.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보내고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요,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요.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꿔요. 너무나도 크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앞에 자기가 서보니 너무나도 자기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였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첫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신명기 23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 여러분,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은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셨노라. 이 모든 것을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평안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만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그분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셋째,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3장 23, 24절,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동안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막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은 값없이, 그런 노력 없이도 자기를 의롭다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 죄인을 의인으로 값없이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길을, 이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전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외형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자기가 얼마든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더 무거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겉으로만 간음 안 하는 것을 죄란데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으로 죄를 품으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모두 다 나가자 빠집니다. 그럼 누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아무도 의인 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준을 갖다 대니까 전부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딱 한 방울 해결하셨어요. 그게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어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그곳에서 받아주셨어요. 저주가 해결됐어요. 율법의 그 끔찍한 저주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약속, 성령을 받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복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복.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멘. 이신 칭의의 복. 율법을 행함이 아닌 율법을 범함으로 자신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 결과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면 성령이 죄를 사하고 성령이 사망에서 생명, 영생을 그 사람 속에 불어넣습니다. 결국은 예수 한 분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고 죄를 의인으로 바꾸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이란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 사망이 생명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구원을 어떻게 해결하셨냐? 아들 예수를 보내서 얘들아, 예수 한 분만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은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고 자비하심이었던 거예요. 사울은 자기를 사랑할 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이 전부 다 부서졌어요. 다 파괴였어요. 자기를 사랑할 때. 세상에서 박수는 받고 인정은 받았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불행했어요. 그리고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막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 후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음이 그래 평안할 수가 없어요.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다 갔어요. 내가 이제 저주받을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또한 죄인이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한 분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 뭐냐? 예수 한 분을 사랑하면 된다.
예수를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된다. 만약에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해결이 안 된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를 사랑하라고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불신 인생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큰 자로, 꼭 사울이 때 바울이 아닌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적으로 큰 것을 취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가진 권세를 사람들 앞에 흔들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세상의 큰 것들을 취하며 사람들 앞에 존중받을진 몰라도 그럴 때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사울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이 사랑이 부어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깨달음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예수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이때부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랑으로 세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물러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망이 물러갑니다. 축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지믹두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깡패였어요. 저분 만나지 않는 게 당시의 사람들의 소원. 오늘 저 사람 부딪히면 큰일 나. 아주 깡패였는데, 이분이 선교사님이 던져주는 불신지옥 신자 천국이라는 전도지 읽고 그걸 읽는 순간에 성령님이 확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자기는 죽었다고. 살아있는데 부고장을 돌리고, 그리고 그 후로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이분이 수많은 병자를 기도로 고치고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는 한국의 사도 바울과 같은 봉사가 됩니다. 이분이 딱 하나, 자기를 사랑할 때는 주변 사람에게 전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여러분 우리 305장 찬송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저분이 저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입니다. 저분은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봤습니다. 짐승처럼 흑인들을 다뤘습니다. 그러다가 1748년에 거대한 폭풍 속에서 배가 부서지기 직전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럴 때 그 폭풍 속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존 뉴턴은 노예 잡아다가 파는 일 다 걷어치우고
눈물로 회개하고 교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평생을 노예 해방 운동을 하다가 저분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때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파는 끔찍한 노예 사냥꾼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난 후에 그런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고 노예 해방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바뀝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면 바뀝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이었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 믿음의 성격을 주목합니다. 근데 믿음인데 너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냐를 묻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간주합니다. 죽은 믿음으로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봅니다. 아멘. 어떤 분이 죽어서 천국을 갔더니 문 앞에서 예수님이 딱 묻는 게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묻더랍니다. 사랑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첫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은, 이 성경은 전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님께 사랑 부어주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자기 부인과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연습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래 참으셨거든요. 오래 참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성내지 않으셨거든요. 나도 성내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귀신 들린 한 분, 저 창원의 베델교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그 간증하셨죠. 남편이 군에서 그 하사 중에 제일 높은 부인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디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뛸려도 안 떼지는데 자기 교회에 왔을 때 팔짱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하라고 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했더니 귀신이 그냥 떠났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저주가 물러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해 표어가 예수를 사랑하자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예수님만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 대연의 가족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이었는가? 나의 믿음의 성격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사울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지금 바울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혹이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이 다음에 천국 문 앞에 가서 예수님이 그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다 하고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냉정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임하는 모든 저주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죽음이 물러가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님,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내가 받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고 죄인인 내가 예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된 것 전부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올 한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예수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도들 가정의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